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의 최대 고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끝없는 땅 분배 목록이죠. 오늘은요, 바로 그 지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페이지들 속에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끝도 없이 나오는 이 지명들, 또 경계선들, 이걸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나요? 아니, 대체 이게 왜 성경에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네, 맞아요. 이 페이지들을 읽는 경험이 딱 그렇죠. 어떤 학자는 이걸 끝없는 목록의 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지루함 뒤에 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건조하고 딱딱한 목록 뒤에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하고도 풍성한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땅의 신학이라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땅 이야기가 그냥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다, 이런 지리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그릇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땅이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을 주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거저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죠. 무려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13번이 넘게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대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살다가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루이스 스미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의 단순한 약속으로 사람은 불확실성의 바다에 확실성의 섬을 만든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우리 인생에서 약속이라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땅, 확실성의 섬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이 그냥 희망과 위로만 주는 그런 따뜻한 곳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주 혹독하게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땅. 이 셋이 마치 한 세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동으로 땅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거의 운명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리적인 차이를 보면 그 도전이 얼마나 컸는지 확 와닿습니다. 이집트는 어땠나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땅이었죠.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언덕도 많고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하는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그냥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영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던 거죠.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땅의 지리적인 환경 자체가 매일매일 던져지는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래? 아니면 당장 비를 내려줄 것처럼 보이는 이 동네 풍요의 신 바알 같은 우상에게 마음을 돌릴래? 하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 땅과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아주 독특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설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경제 모델이 정말 절묘한데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땅의 축복을 받는 일종의 능력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어도 50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가족에게 공짜로 돌아가요.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죠. 오늘날의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복잡한 토지법들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다시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모 세대의 실패나 불운이 자녀 세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오래된 땅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희망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거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길고 긴 시간 동안 희망의 상징이 되어 주었던 약속의 땅을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집,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인 셈이죠. 이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사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일시적인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진짜 내 집은 없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이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희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될 거라는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이 중국 속담이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인생은 다리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다리 위에 집을 짓는다. 만약 우리의 이생이 영원한 본향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다리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